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25일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8월 25일 날 했나요? 25일 날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첫 주일을 이렇게 지켰어요. 첫 주일을 지키고 설교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박수남 집사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면서 저분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시 와가지고 태어나 고생했지, 애썼지, 힘들었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큰 감동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바로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쇄신되어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보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던 우리 교우들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가 어려우니까 나라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다들 몸도 마음도 시원치 않은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는 또 우리 최준영 장로님이 저 뒤에 소각장 있는데 소각장이 문이 시원찮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용접기 가져와가지고 문을 얼마나 잘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저기 계시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원래 전도를 한 4-5명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만의 제1갑부로 불려졌던 왕융칭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 워낙 가난해서 16살 나이에 쌀가게를 하나 열게 됩니다. 이분이 쌀가게를 열기는 했는데 자, 나이는 어리죠. 이제 16살이니까 장사 경험은 없죠. 또 이미 그 동네에만 쌀가게가 30개가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쌀가게가 자, 장사가 잘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됐을까요? 장사가 잘 될 리가 여러분 있겠어요? 경험 없죠. 이미 쌀가게가 막 30개 넘게 포진해 있는데 근데 이 왕융칭은 장사가 안 된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이분이 결심합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쌀에서 낀 잡곡이나 돌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고 깨끗한 쌀만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손님이 직접 쌀을 들고 가야 했는데 왕융칭은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배달 서비스까지 이분이 하게 됩니다.
뿐 아니라 손님의 쌀떡 크기와 가족 수와 식사량까지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살이 다 떨어질 시기를 미리 계산해서 먼저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쌀떡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새살을 넣어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이분이 여러 번 해요. 이렇게 한 2년 동안 꾸준히 신뢰와 또 고객을 감동시킨 결과, 자,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장사가 잘 안 될 리가 없겠죠. 장사가 너무너무 여러 번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결국에는 정미소를 차리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대만을 대표하는 대표기업 모포사 그룹을 세우는 기초를 여러분 이분이 다지게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왕융칭은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품질과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성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또 쌓이고 쌓이면은 시장의 그 신뢰와 브랜드의 가치를 여러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한 예로 중국의 저장성 어민들이 작은 새우를 잡아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큰 돈을 이분들이 번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자, 새우라도 아주 작은 일에 민감하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새우의 껍질이 조금만 두껍거나 색이 고르지 않거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면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서 전부 반품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성 어민들은 수출하기 위하여 새우를 크기별로 색깔별로 세세하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 금욕소에서 수천 톤이나 되는 새우를 전부 반품 처리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이 어부들이 듣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새우에서 약간의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새우들과 수천 톤이나 되는 새우들 가운데서. 해서 어민들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어민 중에 어떤 분이 새우 작업을 하다가 새우 껍질에 손이 살짝 베어서 항생제 연고를 이렇게 바르고 작업을 한 것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여러분 봤다고 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세밀하게 잘 챙기면은 큰 이익을 우리가 보지만은 하찮게 여기면은 엄청난 큰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가장 개선하고 집중해야 할 여러분 이 품질이 있다면, 상품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코 막고 입 막고 3분 반 있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뭐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 하죠?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고 권력도 돈도 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수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내가 그 돈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들 여러분 무엇합니까? 죽으면 그거 누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젊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같은 강력한 왕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언제나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죽음조차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통곡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다고 하죠? 통곡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세상의 모든 도움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또 다른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기대와 나에 대한 모든 경험과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체면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요까지 딱 올라오다가도 하고 여러분 참아요. 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울며 매달립니다.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파 보니까 간절함이 막 생기더라고. 간절함이.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러분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깊은 슬픔 속에 잠겨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 네가 수에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저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막혔던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여러분 낳게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내 눈에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이루하심을 여러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여러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뭐한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냥 간절한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본문 5절 보십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올라가겠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런 기도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그 상황을 바꾸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마치 꽉꽉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여러분 부러지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왕융칭 회장의 작은 그 정성과 성김이 대만 최고의 기업 모포사 기업을 세웠듯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이 삶에서도 우리의 작은 이 기도의 씨앗이 모이고 모여서 큰 기적을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요식적인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아니었어요. 앞선 19장에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히스기야가 이번에도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여러분 그 갈등과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인 혼란과 목사님들이 구속이 되어서 신문 일면에 나올 정도로 교회의 위기까지 겹쳐서 사면초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목사님들이 왜 여러분 구속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목사님들이 목사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다. 목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양을 칠 때에 평소에는 울타리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지 보고 양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을 보살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양치고 있을 겁니까?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으면은 도둑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목자입니다. 불이 났으면은 가서 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자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 희망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가 무너져가는 나라와 무너져가는 자신의 그 건강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무너져가는 여러분 교회와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인생에 어떤 극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과거의 여러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